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회심의 영, 성화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은 어떠하신지요? 한국교회도 어느덧 130여 년의 전통을 가진 위대한 영적 유산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새벽기도, 산기도, 철학기도 등의 뜨거운 기도 운동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1904년 캐나다 감리교 선교사를 통한 원산 감리교 부흥과 1907년 북장로교 선교사 방일환과 장로 길선주를 통한 평양 장대인 교회의 대부흥 운동을 통하여 성령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한국만의 특별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동시대 1901년 토페카에서 일어난 찰스 파함과 1906년 아수아거리의 윌리엄 시무의 오순절의 역사는 방언과 예언과 신유 등의 신비로운 표적으로 성령님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성경 공부를 통한 재고백, 회개, 통회, 전도, 성화 중심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중생은 덕구, 곧 거듭남은 구원이요 성령 세례는 덕건, 성령을 받으면 건세를 얻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특별히 중생은 있었으나 영세를 받지 못한 자는 연약 무력함을 면치 못하니 이것은 마치 사도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과 같다고 증가했습니다. 이 말씀은 평양신학교 조직신학교제에 나오는 가옥명의 성령론 내용입니다. 중생 곧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다시 말씀드리면 회심의 영을 통해서 거듭남을 받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화의 영과 동행함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바로 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바로 회심의 영, 회개의 영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거룩함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sanctification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입니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이 영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영의 세계를 보거나 영의 세계를 듣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증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도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악령은 그 하늘에서 떨어진 3분의 1의 별들, 사탄, 마귀, 귀신들, 그 악한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 귀신의 존재는 성령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겁니다.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바울 선생은 마술사 시몬에게 내가 보니 너는 악독하기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고 사도행전 8장 23절에서 책망하며 악한 영에 대하여 증가했습니다. 악령은 사람을 감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짐승의 덫을 놓는 겁니다. 향기로운 것, 탐스러운 것, 먹음직한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감은 다음에 매는 겁니다. 덫에 탁 걸리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기운이 빠지게 만든 겁니다. 기운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포자기하게 돼요. 그 다음에 묶어요. 길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산짐승들을 그렇게 덫으로 유인해가지고 묶어서 집에서 양육시키는 방법, 길들이는 방법하고 똑같이 악한 영들이 사람을 그렇게 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라고 생각하고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도 잘못 들으면 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잘못하면 악령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예배도 잘못 드리면 악한 영한테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말씀과 기도, 예배를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이 중요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비워야 됩니다. 온전한 비움이 없으면 감기게 됩니다. 온전한 정결함 없이, 온전한 비움 없이 마음을 여는 순간 마술사 시몬에게 임한 그 악한 영에게 묶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마음이 여린 사람들, 눈물이 많은 사람들, 감성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입에 감기고 매이고 묶여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사탄 마귀 귀신은 인간의 영육혼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장로교 선교사 방일환과 장로 길선지를 통한 평양 장대인 교회의 대부흥운동이 해심의 영에 의한 영적 각성과 죄에 대한 회개의 사건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하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해서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입교는 바로 이 회심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다니면 자녀가 잘 되고, 교회 다니면 문제가 풀리고,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된다, 교회가 다니면 뭐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입교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의 영에 의해서 내 죄를 내려놓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레이트 어웨이커닝, 대각성운동, 대각성운동은 바로 이 어마어마한 거룩한 영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에 대한 입술의 고백이 참된 회심의 확실한 보장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그게 회심의 증거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령의 영, 회심의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참된 거듭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영이 있고 미혹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미혹된 영들이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꿈을 꾸었다 하고 너희를 미혹하리라고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세에 그들을 다 파쇄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미혹의 영을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의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냐고 누가복음 6장 43절로 44절에서 선포하시며 삶의 열매, 생활의 열매, 입술의 열매, 생각의 열매, 행위의 열매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회심의 영에 의해서 온전히 회심하는 순간 먼저 인생이 변화됩니다. 말하는 게 변화돼요. 생각하는 게 변화되고, 보는 게 변화되고, 만나는 게 변화되고, 먹는 게 변화되고, 움직임이 변화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삶, 변화되지 않는 회심, 그건 중생이 아닙니다. 참된 회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심이 마음을 돌이켜 먹는 것이며
과거 생활에 대해서 뉘우치고 고치고 신앙의 눈을 뜨는 것이며 나쁜 데 빠져 있다가 착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10년, 20년 동안 그냥 꽁지를 감추고 이빨을 감추고 살다가 20년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직분이 올라갈수록 자기의 그 내면에 있는 더러운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곧은 입술, 그 독사의 혀 같은 혀로 사람을 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의 시작은 회심입니다. 회심 이후에 거룩한 영에 대한 영적 성찰과 영적 성화와 영적 성숙이 시작됩니다. 회심한 사람은 구원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병들어도, 내가 지금 가난해도, 내가 지금 힘이 들고 공고와 환난 가운데 빠져도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장차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회심 이후에 좀 더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함이라는 그 놀라운 말씀이 내 삶의, 내 영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와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영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우고 비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성화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이제 안심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강건함 주세요. 권세와 권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있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든 사람 앞에 잠잠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인다고, 꿈을 많이 꾼다고, 예언을 많이 한다고 신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레미야 23장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고, 그 길을 해방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말과 그들의 그 예언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얼마나 가정스럽고 더러운지를 찔러 쪼개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23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의 영을 받고 계속해서 성화의 영으로 채우십시오. 성화의 영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 나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심중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화의 영은 변화된 삶을 살게 하고 더 나아가게 합니다. 확장시키게 됩니다. 성화의 영은 받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들리고 새롭게 느껴집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 선포되는 말씀을 자기에게 맞게 재단해서 자기의 능력만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탁에 뷔페에 가서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 먹은 용량만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잘 소화시키면 건강한 것이고 소화시키지 못하면 탈이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화의 영 오면 설교가 새롭게 들리고 모든 것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가 와요. 마음의 기쁨이 오고 마음의 즐거움이 오고 마음의 소망이 옵니다. 내가 당장 내일 죽어요. 내일 내가 사자굴속에 떨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위로입니다. 성화의 영은 바로 이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로 열람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성화, 칭의를 강조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의 보십시오. 머리 두드리면서 오늘은 누구를 치료하였습니다. 장차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일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장차 올 하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까불면 죽는다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강자입니다. 강자. 정말 입에 올릴 수 없는 참담함이 일어나는 유사 이래 2000년 역사 이래 기독교 그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오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환난들이 지금 도처에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했을 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것,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불법이 행행하는 시대, 악이 행행하는 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행행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기독교 교회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교회사의 그 위대한 거목들, 성경의 위대한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먼저 회심의 영에 의하여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회심의 영에 의해서 그들이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많은 믿음의 아들들을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슬리도 자신이 회심의 영을 받아서 성화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다면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움이나 의심이 있다면 그 참된 믿음을 가질 때까지 주 앞에 잠잠히 기도해야 됩니다. 머리카락 하늘까지라도 토하지 못한 일들이 있으면 고백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칭의를 받지만 성찬 예전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영적 성화를 지켜야 되며 말씀 공부를 통하여 영적 성숙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혈만 강조하는 겁니다. 성찬 예전 잘 드리지 않아요. 말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딴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피가름, 통일교 피가름 있지 않습니까? 탄감복귀 교리로 문선명이 재림주로 신격화되는 통일교 같은 어이없는 이단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안상홍을 신격하는 안상홍 정인의 곧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결과 이만희가 재림 예수며 보혜사 성령이며 가천이 신천지라는 신천지 이단이 생겼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바닷물이 민물을 덮치는 어이없는 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서 말씀하신 후,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서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전통을 지키십시오. 믿음의 전통을 지키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믿음의 규례들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신뢰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해난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믿음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행한 그 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예레미야 23장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영역을, 자기의 목적을, 자기의 배를 채우는 탐욕스러운 그 거짓된 영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구약성서 본문 예레미야 23장 3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목적을 채우는 사탄 마귀 귀신들의 주구 졸개 감기고 매이고 묶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이미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거짓된 자들이 많았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막 흥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며 하는 사람, 그게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맡은 바 자리에서 자기 직분 지키는 것을 원하세요.
자기 거룩에 맞게 움직여야 됩니다. 거룩은 하늘인데 한 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자기 거룩대로 자기가 맡은 양무리를 잘 관리하십시오. 자기 가정, 자기 자녀, 자기 부인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세계를 돌며 세상을 계몽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늘에 계시니까 껄껄껄 웃으며 내가 예전에도 너들을 봤다. 가소로운 일이라고, 어이없는 일이라고, 우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꿈을 지어내어 거짓과 헛된 말들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였으며 미혹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예레미야 23장 32절에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대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영분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메시아를 선포하셨으며 미혹의 영은 말년에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혹의 영은 만능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 일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보십시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너희들이 알고 깨닫게 할 것이라고. 예수 부활 승천 이유는 보혜사 성령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 성경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규례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인들의 종교심이나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0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고 조롱하였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무시와 조롱 가운데서도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무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침묵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개인의 목적, 개인의 영달, 개인의 부를 위하여 은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십시오. 더 위험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고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의 부족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유익과 영적 성숙을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도 3살 때, 4살 때까지는 밥을 먹여줍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러나 4살, 5살 이후에는 대소변을 스스로 갈아야 되며 스스로 숟가락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책을 읽고 스스로 공부하고 또 스스로 성숙하고 출가하여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사람의 법이고 하나님 만든 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장자들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떠먹여 달라 그러고 기저귀를 갈아 달라 그러고 그러한 일들이 하늘의 법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생태계를 보십시오. 사자도 호랑이도 그 맹수의 왕들도 자녀 교육에서는 철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법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죄와 불신앙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닮으라고 정언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을 따르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 자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성화로 인도하시는 성화의 영이심을 정확하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의 영을 조심하십시오. 미혹의 영은 예수 믿는 자는 모두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미혹합니다. 미혹의 영은 예수 믿는 자는 모두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미혹합니다. 미혹의 영은 예수 믿는 자는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사람이 머리 되고 모든 사람이 지도자 되고 모든 사람이 만사형통하게 되어야 한다고 미혹합니다. 미혹의 영은 예수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의 종교심을 만족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속에 내리는 욕망으로, 자신의 욕망으로 바라보는 메시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메시아, 질병 고쳐주는 메시아, 부자 되게 하는 메시아, 자녀 잘 되게 하는 메시아, 문제 해결시키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미혹입니다. 미혹의 영은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만능의 메시아를 강조합니다. 이런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입만 나불대며 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혹되게 하여 실족하게 합니다.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사람까지 넘어지게 해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만능의 메시아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능력이 없어져서 만능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른 구속사를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미혹의 영에 묶인 억눌림, 저주의 역사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나가시기만 해도 군대 귀신이 떠나갔다고 마가복음 5장은 전가하고 합니다.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능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믿으십시오. 미혹의 영이 아니라 회심의 영, 성화의 영을 받으십시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십시오. 거짓과 헛된 말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만 따르십시오. 오늘 구약 성서 본문 예레미야 23장 30절로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고 그 어리석은 그 혀놀림에 무너지는 자들, 그것이 어리석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 버리십시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의 말씀과 같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이 시간 헛된 생각, 헛된 망상들이 있다면 회심의 영, 성화의 영, 꼭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의 말씀과 같이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필요한 것은 걱정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베레아 사는 것 같이 윤회개서 하고 말씀을 상고하여 일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헵시바와 뿔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인 모든 교만을 버리십시오. 교만을 버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만을 버리십시오. 자만을 버릴 때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비우고 버릴 때
비로소 그리스도에서의 신적 교환을 통하여 성령님의 부어주신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영적 성찰과 영적 성화, 영적 성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한인 모의의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과의 견고한 동행, 생명의 역사를 충만하게 하십시오. 한인 모의,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는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026 주연절로 두 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회심의 영, 성화의 영으로 충만하여 죄에 휘둘리지 않고 헛된 말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영육권을 채우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표적, 축복이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거룩한 재난을 베풀려 주시고 거룩한 소망들로 충만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일들, 맡기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치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맡겨서 주님 주시는 위대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적 교환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에 담대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게 하시고 무서워 말게 하시고 오직 표대만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새강남교회를